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나는 안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고 삶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한 설교 시리즈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래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에 맞서 싸우기도 했고 사울을 괴롭게 하는 악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돌변했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본래는 왕의 총망받는 장수이며 왕의 사위였던 자가 죄도 짓지 않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는 때보다 보이지 않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암담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패배는 과연 그리스도인 개인의 패배일까요?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절제하며 인내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런 절제나 인내가 소소하거나 작아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이런 것들은 점점 큰 문제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것이 많으니까 희생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 이전에 다른 큰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의 문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간판이 되어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간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몰락이 그리스도의 몰락처럼 인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당장의 힘든 부분을 제외하고 봐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만 욕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깎이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두렵고 원수의 승리가 두렵고 내가 흔들릴 때에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 두렵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일사각오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이 목숨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을 저는 폄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망의 잠과 똑같은 자리에 원수의 승리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원수의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이 시점이 저는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목숨의 문제와 같은 위치에 이것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윗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두 번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십황무지에서 그랬고 또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 그러면서 말립니다. 말리는데 사실 말이죠. 그 자리에는 또 한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또 한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 다윗은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 할 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죽는 것은 저 하나 죽는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기름 부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죽음과 원수의 승리를 같은 층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무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룰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 둘 수 없으니까 둘 수 있는 최대선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목숨보다 무거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이야기는 현생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피드백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1차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기브 앤 테이크로
일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현생 중요하지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현생의 고난에 대해서 담대히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이 없을 때에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피드백이 없는 공간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붙들고 걷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어떻게 납니까?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은 무조건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밟을 바닥도 없고 나뭇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나아가야만이 새는 비로소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찬양을 인도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1994년도였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는 제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별로 유쾌한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갈등을 부담져야 했고 짊어져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제 이력서에 찬양 인도 경력은 빠져 있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찬양을 했으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원하는 게 뭔지를 본인이 몰라요. 나는 내가 뭘 불렀으면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는 내가 원하는 걸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찬양해 주세요. 독수리요? 알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 아니 그 독수리 말고요. 독수리 나오는 찬양이 어디 한두 곡이어야지.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 전도사님, 우리도 이제 CCM 좀 배우고 싶은데 CCM 좀 해주이소. 예, 하지요. CCM으로 뽑았더니 한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CCM도 좋은데 찬송가도 좀 섞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섞었지요. CCM 저 찬송가 쓰는 것도 좋은데 찬송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송가만 뽑았죠. 그다음부터 뭘 하셨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계 들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초 넘기나 안 넘기나 보고 있다가 1초 넘기면 올라와서 마이크 들고 내려갑니다. 리더 마이크 빼앗아서 내려갑니다. 인도 못하도록. 거짓말 같겠지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두 번 당하면 시험이 들고 세 번째 당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면 사실 찬양 인도자로서 좀 더 성장하셔야 되지 않나. 정말 흔해 빠진, 정말 발에 차일 만큼 흔해 빠진, 가는 교회마다 한 분씩은 있는 그런 평범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아서
인도할 수 없게 되는데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처가 누적돼서 10년, 20년 누적돼서 원래 하던 사람도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진짜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상처받아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찬양 인도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남아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상처받아서 인도를 할 수가 없는데 소명이 남아 있어서 인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최악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PTSD가 온 것 같아요. 인도를 하라고 해서 인도자 자리에 섰는데 분명히 앉아 계신 성도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 아닌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는데 내 몸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은 있어서 또 부르시면 또 나오는 건 또 내가 좀 정신병이 걸렸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당시에 고민을 하다가 어쩔 줄을 모르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가 성경 말씀으로 가사를 써놓은 찬양 악보였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기억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그 자리에 오직 말씀만은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가끔씩 고개도 들지 않고 악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 찬양 인도라는 것,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보여지는 것뿐이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정말 서툴게 나아간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유려한 목소리도 잃어버렸고 그 당시엔 진짜 잘 불렀거든요. 그때의 그 능숙한 기술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뭐 남은 것이 상처도 잔뜩 있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참 어떻게 한 곡을 안 틀리고 부르지를 못하냐 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툴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깊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상처 입힐 수가 있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지라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나 혼자 잘못 생각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신앙의 초보 때에나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연수가 찼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 한 걸음을 생각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왜인지를 묻는 그 시점에 이것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침묵하신다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을 영접하고 10년이면 이제는 스스로 걸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 서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을지 조금 걱정됩니다. 혹시나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확실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심은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침묵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익숙하지 않은 침묵의 자리를 서툰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중에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